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오해가 풀립니다. 이 영상은 영혼 몸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소개된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강연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런 말들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학적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설계하시고 사람을 죽게 하며 아이를 병들게 하는 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계획하셨다면 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며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죽음, 사고, 고통을 직접 설계하고 조종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 앞뒤엔 중요한 조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목적은 죄와 질병, 고통, 죽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셋째, 바로 앞 구절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성령 안에서의 중보기도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단지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조종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결정하신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선택할 자유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강제로 통제하셨다면 인간의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이 말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인간의 선택과 마귀의 활동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설계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 조종하는 컨트롤러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기를 원하시는 파트너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불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통치의 권한위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은 한 번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다면 그 선택이 실수였더라도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장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땅을 잃어버린다 해도 아버지는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법적 회복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죄를 용서하시려는 목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준 권한을 되찾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정하신 법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내 삶을 망쳤어요. 사탄이 내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 말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한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들은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 하필 돼지였을까요? 돼지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아메바나 곰팡이조차 더 많은 권세를 갖는 곳.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 분노,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라는 무책임한 신앙을 통해 문틈을 파고듭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잘못된 신학 중 하나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멈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 권세에 대한 위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직접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더 강조합니다. 믿고 명령하고 행동하라.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 당신의 믿음은 영적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질병이 다가올 때, 가난이 문을 두드릴 때, 관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믿음으로 거절하고 저항하거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움직일 차례란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타이밍에 직접 개입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산을 향해 명령하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물을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해 주세요. 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진리는 우리가 말할 때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선포합시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